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요,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결론이 뭡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풀어주신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전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겪었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예배드리기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그 숨어서 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이는 이 여인이 얼마만큼 변했을까요? 서부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그 마약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가고 이 감옥살이, 징역을 살았던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자,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당신 내가 신문에서 봤다. 그때 마약 때문에 감옥 갔던 사람 아니냐? 당신 아직도 마약 하느냐? 당신이 설교하는데 당신이 오라고 하는 교회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가 우리 처음 질문이었을 거예요. 가만히 저를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뒷자리,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쳐다봤을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난하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거는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하고 공부 많이 한 박사가 말하는 것보다 내게 들리는데 당신이 거기에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 나를 바꾸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정말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게 우리는 들린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그 정도 변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믿지도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도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이요.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가 구주가 되시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구주가 되시면 사마리아인처럼 달라집니다.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면 예수는 우리를 다르게 만들기 시작하시고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일은 이렇게 변화하고 달라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사람이 겪은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39절에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맞히셨어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과거가 어땠는지, 내가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아맞히셨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알고 계셨고 지금이 어떤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다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내 저 깊은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나는 물을 기르러 갔는데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영생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싶은 게 내 소원이라는 거를 다 알아맞히셨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되겠지요 라고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달라졌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그 믿음은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일은 이 여인을 바꿔놓듯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과거를 녹입니다. 현재를 변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 물을 예수님 통해서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런 현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 여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시작을 해요. 자신 있던 사람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기 시작을 해요.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살피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과거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 거예요. 내 과거가 5명의 남자의 시집을 갔고 내 과거가 멸시받고 숨어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구주가 되시죠? 여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주인 줄 알아보게 할까요? 내게 말을 거시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훨씬 큰 거예요. 과거보다 크신 예수님,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물 뜨는 게 내 관심이 아니라 영생의 샘물이 관심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인데 어떡하죠? 지난 과거가 있는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과거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물을 뜨는 데 관심이 있는데 영생의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과거보다 크신 예수님,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내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나가던 선생님으로 여기면 한 수 배우는 게 맞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될 모델로 하면 우리가 몇 가지 적어놓고 나를 고치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변혁자로 여기면, 세상을 뒤집는 변혁자로 여기면 우리는 해방운동에 앞장서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면 내 과거가 높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내 과거가 몇 명의 남편이 있었든 내 현실이 어떻든 그거보다 커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 사장님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가서 집을 나와서 살 때부터 그때부터 숨을 쉬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힘든 생활 속에 자기가 예민하게 태어난 걸 알았어요. 사람을 만나면 눈을 못 마주치는 걸 알았어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자기는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 기계랑 일하는 게 좋고 잘하는 거. 그래서 엔지니어가 됐어요. 엔지니어가 돼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업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꿈이 생겼어요. 내가 나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만들어야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엔지니어가 사업하면 다 망한다. 특별히 너 같은 성격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년, 3년 아무것도 못 얻고 드디어 만들어낸 그 시스템이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비즈니스를 잘 못하니까 자기 연구를 계속하고 그 사장님을 새로 고용을 했어요. 얼마 안 가서 그 사장님이 그 회사를 말 그대로 꿀꺽 먹은 거예요. 자기가 키워놓은 행사를 뺏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내 자식을 내 눈앞에서 뺏기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다 망하고 나니까 주위에 아무도 안 나온 걸 아니까 구원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은 내 동무도 되고 내 도움도 되고 그리고 나랑 뭐 함께 일하는 분도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셨지.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평생을 의사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게 더 큰 거예요. 내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이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팔 벌려 부를 때 건져주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내 과거, 내 성품보다, 망하게 된 회사보다 예수님의 구원이 더 크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내 목표는 사업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과거보다 더 크신 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현재에서 건져주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까? 찬양하고 새롭게 출발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화인데 죄인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살다가 주님이 건져주신 새로운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변화입니다. 둘째, 어떤 변화냐면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거가 없어졌겠습니까?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이 좋아하던 음식, 또 말하는 말투가 달라졌겠습니까? 같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속에 품은 것이 달라졌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메시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과거보다 크시더라, 나도 예배가 된다더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믿어지고 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물 들어갔는데 물은 있고 믿음을 또 갖고 왔다고.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내가 메시아를 쫓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내 과거 부끄러운 거 맞고요. 지금도 나는 조심하지 않으면 또 엉망으로 살 거 맞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신 것 중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질그릇과 같은데 보배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그릇에 금만 있으면 금만 반짝이는 거예요. 은만 있으면 먼지가 곧 쌓일 거예요.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뭐가 담기면 보화가 담기고 보배가 담기면 그거는 보배 단지가 되고 보물 상자가 된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배웠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내 가운데 예수가 있다고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가 담겨지면 예수를 담은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일 오데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bearer of the gospel 이렇게 불렀어요. 베어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낳는 사람이잖아요. 낳는 거. 낳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품어야 낳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달라진 거는 예수를 품게 됐고 그 품은 예수를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과거보다 크신 주님,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으신다는 주님. 그것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일이에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고 믿는 거는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따르기로 하고 사는 거는 내가 과거가 어떻게 했고요. 내 지금 모양이 어떻더라도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 없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건 가락이 너무 멜로디가 너무 슬퍼요. 그죠? 예. 이 찬송가를 실은 찬송가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 멜로디를 우리가 어디서 처음 배웠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친구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빠이빠이 할 때 부르는 슬픈 가사예요. 나중에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그 애국가를 안희태 선생님이 작곡해서 가져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가사가 있었고 그 가사에 맞아떨어지는 멜로디가 어디예요? 이거였어요. 동해물과 얼마나 국가도 슬퍼요. 똑같은 멜로디예요. 똑같은 멜로디인데 어디선 국가로도 쓰이고요. 어디서는 작별의 노래도 쓰이고요. 어디서는 뭐로도 쓰여요? 찬송가로도 쓰여요.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은 멜로디 같으나 찬송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술가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거는 거기에 예수가 담기면 복음을 낳는, 복음을 전하는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 되면 예수를 품은 연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이 헤아리고 인정받는 거는 별거 아닌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거밖에. 그런데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주님이 되면서부터는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변하신 거고 변해야 돼요.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약 중독자였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특강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모인대요. 내 앞에 정부에서 나온 누가 특강을 해도 모이지 않고, 내 앞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마약하면 안 된다고 특강을 해도 모이지 않는데 자기가 특강을 하면 모인대요.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선배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아니 나는 저렇게 멋지게 앞뒤 좌우로 챙겨서 말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가. 복음이 있거든요.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다고요. 예수가 과거를 과거로 만들고 오늘을 구원으로 바꾸셨다고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이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 그걸 듣고 모인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 찬양도 하고 같이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할 텐데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전할 제목이 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폈습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그리고 오늘 예수가 되는 자리,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는 자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 구세주시라고. 예수님이 구세주 하시니 내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내 현재가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고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 겉모양은 질그시라도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현재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구세주시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은 질그릇 같을지라도 예수가 보배가 되시니 보배를 품고 보배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